말씀은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전에 이제 4절 5절에서 흰 광채가 나고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변했던 그 사건 때문에 몹시 무서워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런 모습의 변화 때문에 몹시 무서워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의 어떤 부닥침, 그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로 인하여서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어떤 심각한 부닥침으로 인해서 몹시 무서워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은 항상 무시를 해요. 근데 그래서 그 내적인 부닥침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것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참 말을 좀 어렵게 해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읽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시를 쓰는 사람이라 이런 경우에는 좀 불편해 읽는 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에 도대체 왜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리고 마침 이제 우리 말을 그대로 읽으면 우연히 어떤 때 마침 이렇게 구름이 와서 이게 산 위니까 지금 산 위잖아요. 산 위에는 구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될 거예요. 산 위에 있으니까 구름이 그냥 지나가던 구름이 마침 딱 그때 타이밍 맞춰서 왔고 그 구름 속에서 우연히 또 소리가 나되 근데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이고 보수 경건주의 또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인식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9장 8절에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와 자기들 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9장 3절 4절 5절에 보여주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 9장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몹시 무서워한다라는 말을 에크포보스라고 원어에 쓰여져 있죠. 그 한번 보시면은 9장 6절을 보시면 바로 우 가르 에이다 9장 6절 심히 무서워함으로 여기서 보면 우 가르 에이다 티스 랄레오 그 다음에 요게 번역 건너뛰고 에이미 가르 에크포보스 이게 심히 무서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크포보스로 문장이 딱 마침표로 해서 끝나는데 심히 무서워하는 이런 표정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서 나오냐 마가복음 16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만 지금 본 거예요.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 끝난다는 사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가로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장 9절은 후대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그 각주 따라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 8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원래 마가가 썼던 원저자가 썼던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은 몹시 놀라 떨며 하다가 끝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끝나는 겁니다. 하는 몹시 놀라 떤다라는 게 이게 뭐야?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철저하게 지금 마가는 마가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여기서 문득 몹시 놀라 떨며라고 얘기했던 에크포보스가 마가의 지금 중간에 나오고, 이게 9장이 딱 중간 아닙니까? 8장 9장이.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몹시 놀라 떨며 그 장면에 이게 딱 의도적인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무덤 속에 가서 하고 놀라며 봤던 게 뭡니까? 그 뒤에 본래의 의도대로, 마가의 의도대로 쓰여졌다면은 16장 9절부터는 없는 건데, 이 없는 것을 복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마리아가 하고 놀라서 딱 봤던 게 누구였습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인 장치로 이것을 똑같이 지금 쓴 거예요. 여기서 몹시 놀라는 게 이게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포보스라고 공포의 수준입니다. 이게 막 두려워 떠는.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 에크포보스, 에크라는 거는 안에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발로 하면은, 에크발로 하면은 축사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낼 때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 에크를 쓰고 포보스를 썼다라는 게 에크와 포보스가 합쳐져가지고 그 공포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9장 6절은 우리말 번역 순서대로 따라가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보지 못할 것을, 좀비를 봐서 이렇게 두려운 거나 드라큘라를 봐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해버린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그 무덤 속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하고 놀래버려요. 아니 예수 시체 보러 갔는데, 시체 보러 간 사람들이 그냥 시체 한번 봤다고 놀라겠습니까? 시체를 보는 거는 안 무서워요. 근데 시체 말고 딴 걸로 봤기 때문에 지금 몹시 놀라는 거죠. 이 16장 8절의 내용이. 지금 이 9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지 않은 어떤 것들과의 부닥침이라는 거죠. 그럼 기대치 않은 어떤 것과의 부닥침이 뭘까요? 우리는 웬만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인생 살고 경험 다 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땐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이게 가로등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캄캄한 골목길에서 골목길을 지나갈 때, 이 골목길이에요. 여기서 집이 있고 집 사이에 골목길이 있어요. 그럼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 무서워서 눈 감고 뛰었어요. 골목길을, 이 어둠이 쫙 깔려있는 그 골목길이 뭔가 막 무서울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그런 공포, 무서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나이 먹어서는 그런 공포, 무서움을 다 극복해가지고 산에 갈 때 저는 주로 한밤중에 올라갑니다. 한밤중에 저녁 10시에 새벽에.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헤드랜턴 다 켜고 환하게 밝히고 하는데, 밤중에 있잖아요. 이거 켜면은 요 불을 밝히는 정도만 보고 가게 돼요. 근데 불을 끄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눈이 적응을 해가지고 모든 한밤중에 풍경을 다 보고 갑니다. 저 능선상에 떠 있는 달도 보며, 그 다음에 이 어두컴컴한 길도 보고, 나무에 그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나무도 보고, 그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공포를 극복한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골목길을 보더라도 전혀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기대치 않았던, 그 산길을 갈 때 기대치 않았던 어떤 것이 툭 하고 나올 때, 그때는 무섭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매뉴얼에 없던 것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장면이 매뉴얼에 없던 게 튀어나온 겁니다. 매뉴얼에 없던 게 뭐냐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8절에 보면 오직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매뉴얼에 없던 게 튀어나온 게 뭐냐 이거야.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면 매뉴얼에 없던 것은 누구냐면 예수가 매뉴얼에 없던 어떤 상태로 툭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매뉴얼에 없던 어떤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지금 9장 6절에 이는 몹시 두려움으로 매뉴얼에 없던 어떤 기대치 않았던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라는 게 랄레오를 썼습니다. 랄레오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언어 수준이에요. 인간의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히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죠. 그러면 세베대를 꼭 이 야고보 집안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따라가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 세베대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의 어머니라고 표현 잘 안 해요.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세베대는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말하자면은 유명 인사 넘버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큰 부닥침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밑바닥부터 기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생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고생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뉴얼은 부유한 매뉴얼이었고 반대로 베드로의 매뉴얼은 또 그거와는 좀 다른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죠. 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갔던 어떤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경험을 다한 그 세 사람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매뉴얼에 전혀 없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가 떡 하고 보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언어로 랄레오, 그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랄레오라는 거는 로고스하고 랄레오는 그 레오하고 다릅니다. 레고, 레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레오는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말들을 그 성령이 감동으로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랄레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분명히 뭔가는 봤어, 있어. 이게 천국을 보고 온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하라면은 주저리주저 표현 많이 하잖아. 무슨 어디 집에 갔더니 보석함이 있고 가짜야, 가짜. 천국의 언어가 한 몇 조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단어 합쳐봐 200만 개가 안 돼요. 1000만 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밖에 전도사님, 네. 근데 이 200만 개가 안 되는 이 인간의 언어로 몇 조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표현된 천국을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는 표현 못 했는데 큰 거 가지고 작은 거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풍부한 어휘가 있으니까. 그럼 천국 간증하라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간증해야 맞아요. 뭐 집이 어떠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어떠고 광채나는 빛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아니 그 수많은 색깔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 수많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거예요. 표현 못한다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의 어떤 모습을 봤어. 분명히 봤는데 이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랄레오, 인간의 말로는 표현 못하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발견하면은
진짜 매뉴얼에 없던 어떤 것이 툭 튀어나와서 내 앞에 이렇게 떡 하고 나타나면은 우리는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말이 있는데요. 이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뭐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알지 못함이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무슨 단어를 알지 못함이더라라고 번역했냐면 에이도라는 단어를 안다, 알지, 뭐 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오늘 문법에서 보면은 항상 과거에만 사용됩니다. 과거에만. 이 문법 설명을 보면 기본 동사이면서 항상 과거 시제에만 사용되고 다른 것들은 동의어 스트롱 코드 3700과 3708번에서 빌려 썼다라고 돼 있는데요. 본래의 의미로는 보다 함축적으로 알다, 뭐 깨닫다 이런 본래의 의도는 에이돈 해서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다라는 단어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할 때 옵타노마이 눈으로 보고 에이돈 어떤 교보제 이런 그 성경이나 성전을 통해서 그 교보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블레뽀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성경이나 성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경험해서 보게 되는 것을 블레뽀라고 하고 마지막 단계가 호라오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탁 하나만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그것이 단서가 돼서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를 쓴 말콤 글래드웰이 블링크라는 단어로 썼죠. 첫 3초의 힘. 3초 만에 전문가들은 10만 시간이 쌓인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10만 시간의 경험과 그런 어떤 자기 지식이 축적된 사람들은 3초 만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 그게 블링크잖아요. 그러니까 블링크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블링크가 블레뽀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뽀라는 거는 경험이 축적되면 블링크라는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블링크라는 그 힘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뉴욕에 무슨 돈 많은 부호가 박물관 하나를 개장을 하려고 열었어요. 그런데 손님을 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유명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유물을 이렇게 수집하다가 기원전 5,000년 된 지금은 5,000년 된 이집트의 그 피라밋을 발견을 한 거예요. 진짜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피라밋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무슨 뭐 수많은 전문가들 10명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었어요. 전문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합격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것이 혹시라도 가짜일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리포트를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검증에서도 합격 판정 받았어요. 그래도 이 사장이 거기에 돈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선을 동원해 가지고 그 야매 도굴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굴꾼이고 야매의 그 고고학자죠. 이 사람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딱 가서 보더니 3초 만에 딱 보고 가짜네요? 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1, 2차에 거쳐서 아주 치밀한 먼지가 어떻고 방사선 원소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야매 도굴꾼인데 딱 보더니 3초 만에 가짜네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검증 들어갔더니 가짜 맞았어요. 학자들이 다시 재검증 그게 블링크의 힘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10만 시간 동안 현장에서 오직 미래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 느낌으로 너머에 모든 사람들이 못 보는 그 너머의 것을 봐버린 거죠. 호라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호라우라는 게 무슨 영계가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막 호랑이 이런 거 날아다니는 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에이돈이잖아요. 이게 교보제잖아요. 에이돈 이 성경과 성전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성경을 딱 보면은 성경의 이 이면과 이면의 그 행간이 보이게 되는 것. 그게 호라우로 보게 된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이돈, 이제 에이돈 설명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 에이돈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에이돈이 제일 많이 쓰여진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에이도가 제일 많이 쓰여졌는데,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3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쭉 찾아가면서 보죠.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알지가 이게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데도 몰라. 함께 있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도로 성경을 지금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누구나가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읽어주시고 매주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에이도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담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예수를 보고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한번 딱 보여줬더니 하고 놀래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것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언어가 없어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무지 많은 경험을 해버린 거야. 순간 경험하고 많이 봤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이게 호라우가 돼야 드디어 말이 나오는데 호라우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생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이때 당시에. 아니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는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보라 새생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거지.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여기서 에이도가 쓰여졌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하고 지금 세례 요한하고 친척이지요. 6개월 차이 나는 친척이라는 거 아시죠? 6개월 차이. 그러면은 6개월 터울러 지금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거예요. 친척으로 서로 같이 살았든 아니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야. 마리아가 임신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니까? 에이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몰랐다라는 말과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을 하지만 실제로 제 설교를 듣던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 하나,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참 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하는 그 내용은 지금 보여줬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이게 에이도가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나가면서 보면, 그런데 바리새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가 요게 에이도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음입니다. 이거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드디어 에이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가 누구구나라고 이게 짐작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 수준이에요? 1장의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깨닫고 온 거야. 그럼 세례 요한의 수준은 어떤 수준? 예수를 어디까지 본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데, 하나는 바리새를 따라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하나는 예수를 증거하러 바리새와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그 다음에 19장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의 도를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 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고 나서 아볼로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는,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 도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도까지는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았던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이게 진짜 그렇다라고 그게 확신 있게 이게 블랙보 체험까지 된 건 아니에요. A도 바로 그 전 단계까지만 알게 된 거죠.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이거 원문으로 지금 한글로 보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A도를 여기서, 사실 제가 준비를 할 때보다도 막상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눈에 띄는 게 더 많아요. 눈에 띄는 게 더 많은데, 자 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할 때, 이때도 에이돈이네요. 그렇죠? 네, 에이돈. 그러니까 지금 에이돈이 제일 많이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3장 4절.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없다라는 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에이돈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려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장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니고데모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이게 바리새인이었고 공회 회원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학구적이고 학자의 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제대로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아는 게, 그게 거듭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예수는 안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럼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그분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그러니까 영접지 아니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분이 바로 예수였고, 그분이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데 그분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야? 예수? 너는 참 교만하다, 야. 건방지고 기분 나쁘네?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겠습니까? 교회마다 예수를 설교하고 있고, 교회마다 십자가 설교하고 있고, 교회마다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소개되어지고 있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난 그들은 하고 놀라면서 에크포버스 놀라면서 날래어 아무 말도 하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야. 어떤 사람들은 봤어. 근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교리가 두드러 패고 있어요. 교리로 막 내리눌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니 뭐 교회 전통상 그거는 교회를 깨고 교회를 해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위험하다고 못하게 막 해버려요. 아유, 참. 저도 압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론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진짜 에이돈으로 보고 블레프로 경험해서 호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에이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에이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것을 호락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호락으로 말을 하려면 블레포라는 경험을 해야 돼. 근데 그 블레포라는 경험을 할 때는 교리로도 경험할 수 있고 신비주의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고난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잘난 것으로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블레포를 통해서 비로소 호락으로 이렇게 보고 호락우식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를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항상 자기와 준해서 나는 교리로 경험했고 경건주의로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경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나는 신비주의로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신비주의처럼 경험해야 돼, 기도해야 돼, 소나무 뿌리 뽑아야 돼, 40일 금식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어떤 이 하나의 좁은 것만 가지고 그거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해서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니까. 예수는 이 현실 세계 전체를 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건 육신이 사르크스거든요. 사르크스라는 건 뭐냐면, 사르크스는 그릇과 같아요. 이런 그릇, 사르크스라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사르크스는 그릇이야. 어떤 사람들은 사르크스를 고깃덩어리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고깃덩어리로 표현해요. 신학자 말대로 고깃덩어리로 표현해. 그런데 이 고깃덩어리는 뭘 담냐면은, 이 고깃덩어리, 이 그릇은 반드시 어떤 내용물을 담아야 돼요. 내용물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사르크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살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게 사르크스야. 이 그릇 안에 물을 담고 있으면 이 그릇도 사르크스야. 이 컴퓨터 안에 지금 소프트웨어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으면 얘도 사르크스야. 이 종이 안에 지금 글자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면 얘도 사르크스야.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사르크스 돼서 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너는 범신론자냐?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그 말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뭐로 생각하면 자기 관념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그거 경험만이 전부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신 현지원 목사님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주주의의 두 가지 양태. 영주주의가 두 가지 양태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는, 나는 영지를 가졌어. 영지라는 게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지식을 가졌어. 이런 얘기거든요. 영원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진리를 발견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영지를 가졌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나는 진리를 발견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영지를 가졌어.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근데 너희들과 나는 달라. 영주주의자들 특징이 이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달라. 나는 이제 하늘의 존재야. 그러니 율법 필요 없어. 오로지 신과 합일되면 돼. 이것은 현대 기독교에서 신비주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비주의 그룹에서 이렇게 묵상과 기도와 그 금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 해탈하는, 뭐 어떤 용어는 뭐든 상관없어요. 해탈, 거듭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성령 체험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합일되면 돼. 이것은 현대 기독교 신비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육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육은 무익해. 그럼 뭘 제거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그릇들을, 사르크스를 다 제거하자는 얘기예요. 말씀만 중요해. 그 내용만 중요해. 이렇게 그게 영주주의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 경건주의, 율법주의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영주주의는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같은 영주주의인데 하나는 율법 필요 없어라고 나오지만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표현하는 영주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에 우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거기에 기독교도 포함돼요. 그들이 비판한 영주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신비를 붙잡은 영주주의고 하나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더더욱 열심으로 율법 지켜야 되고 더더욱 열심으로 뭘 해야 되는 이러한 또 영주주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를 담고 사실은 우리 영을 담고 있는 게 뭐죠? 사르크스. 그 내 몸이 담고 있고 그릇이 담고 있고 책상이 담고 있고 노트북이 담고 있고 모든 게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으면 그게 사르크스고 그 내용물이 보화냐 아니면은 그 보화로 깨달아서 이게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이게 보화가 되고 이게 뭐야 이거 그냥 하나님이네 이 정도 수준으로만 깨달으면은 걔는 영주주의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요? 목사님 저 밴드에 글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거듭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목사님의 문어체를 내 구어체로 바꾸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목사님이 글을 완벽하게 잘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가 이게 구어체로 바꿀 능력이 없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짧으니까. 영주주의의 두 가지 양태, 영주주의가 두 가지 양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난 영지를 가졌어. 너희들과 달라. 난 이제 하늘의 존재야.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어. 오로지 신과 합일되면 돼. 이것은 현대 기독교에서 신비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은 무익하니 육은 제거해야 돼. 그러니 금욕해야 돼. 이것은 현대 기독교에서는 경건주의, 율법주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죠. 같은 영주주의인데 하나는 율법 필요 없어. 또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로 나타나니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기독교는 모두 그들이 비판한 영주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늘과 땅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영지 이꼴 영적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지를 담고 있는 그릇은 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도 소중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삶이 소중해지는 거죠. 이것은 율법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리적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적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리적 삶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 지키려고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그것도 한 개의 복음으로 압축을 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한 달란트로 갖는 겁니다. 모든 계명이 언약으로 바뀌고 한 가지 언약으로 통일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복음을 달리 보지 않고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보게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세상을 둘로 쪼개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같이 보여도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가도 그 양상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듭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굳이 종교적 열심을 내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고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되물어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을 이루겠다. 너희들은 잠잠히 앉아서 지켜만 보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할게. 너희들은 쉬어. 너희들은 안식해 평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본래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안식일들은 무조건 쉬는 거야 하고 쉬어버리는 그런 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살 뿐입니다. 자유롭게 살다 보니 종교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그러나 이들은 막 사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합니다. 그분께 맡기면서 그냥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자신의 열심으로 금욕하며 열심히 섬김으로 이루거나 아니면 아예 방종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지금 기독교는 크게 율법주의와 혹은 신비주의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땅의 것에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고 하늘의 것에 치우치면 무율법주의 내지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주주의를 비판하는 그들이 오히려 영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서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함께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주주의에 덫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이걸 잘 이렇게 우리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볼 때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영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에이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에이도로. 기노스코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노스코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에이도 수준으로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영주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을 때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모르고 끊임없이 현상 형태의 어떤 것만 계속 갖다 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뱃속에 산부인과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에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모든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공기? 질소산소에 그냥 질소산소만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지만 우리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질소산소에 하나님 말씀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빠지면 모든 뭐가 되죠? 가장 간단한 단위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모든 원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원소나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원소나 이 종이가 가죽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이 원소를 딱 남기면은 둘이 성격이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산소라는 분자가 되는 거고 이것이 질소라는 분자가 되는 거고 이게 철이라는 분자가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물이라는 분자가 되는 거고 물이라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방에 세상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너가 나고 나가 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면 그 하나님 말씀이 뭐죠?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 힘이 이 원자가 과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했어요. 분자보다 작은 게 원자 맞죠? 원자보다 작은 게 또 발견됐다 그러나요? 근데 그보다 작은 것들이 분명히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움직여요. 영원히.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에너지원 없이 영원히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어요.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죠. 그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에너지원 없이 당신이 에너지원이니까 말씀이 에너지원이니까 모든 원자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원자는 계속 위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결합해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결합돼서 물체가 되고 그 물체가 결합돼서 내 사고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경험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에이도 수준으로 머물고 에이도 수준으로 보고 에이도 수준으로 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블랙보로 해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것을 통해서 호락으로 보게 만드시고 기노스코로 알게끔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못한다니까. 유대인들은 못해.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봤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영주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를 못 보는 건 현실 세계를 무시한 신비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비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오신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육신을 못 보고 그 너머의 말씀만 보고 그 결론만 붙잡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인 말씀을 지키자, 말씀 지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강력한 율법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두드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종교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인류사에 가장 경건했던 분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비적 경건주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두 개를 다 통합을 해버린 사람들이라니까요. 영주주의를 통합해가지고. 그래도 그들은 영주주의야. 왜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 보고 그 오직 메시아만 봤어요. 그리스도만 봤다니까. 그게 영주주의죠. 현실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 현실은 현실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알으니까 거듭나야 됐다고 얘기할 때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알아들은 겁니까? 거듭남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거듭남 체험했어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내 가치관만 바뀐 거야. 거듭난 게 내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신비로 체험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라고. 내가 간 그 길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달라요. 누구나가 다 달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다양성 인정 못해. 왜냐면 그거 벗어나는 순간 그리스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붙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다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에이돈이란 단어를 에이돈으로 보고 에이도로 알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4절. 이제 우리가 읽었죠.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날 수 있습니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물 하면은 전부 뭘 생각합니까? 마시는 물 생각하죠. 예수님이 지금 뭐로 오셨죠? 본질을 한번 보자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면 물이라는 건 뭐죠? 말씀이 담긴 사르크스라니까. 그리고 그 성령은 뭐죠? 그 말씀 자체이시잖아. 어떤 육에도 담기지 않아. 어떤 사르크에도 담기지 않은 말씀 당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 현실과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주주의자들은 이거 깨닫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 깨달아요. 희한하게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실은 현실이요, 이게 말씀은 말씀이요, 이게 따로 분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 영주주의의 대표자가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맞죠? 그 수준에서밖에 자기가 깨달은 최고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니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못 깨닫는다니까. 못 깨달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옷 두 벌 남기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본질은 이 말씀과 그 말씀이 담겨있는 이 모든 현실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현실 세계를 대표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걸 또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대표해서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깨달아요? 그게 신비라니까.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는데 말을 못해. 하고 말을 못하고, 언제 그게 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이게 본문은 철저하게 그걸 또 얘기를 해줘요. 자, 이게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3장 6절, 3장 7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기이 여기는 거야. 사람들은 전부 산부인과식으로 생각하니까 기이 여기지 마라. 3장 8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에이도 이렇게 썼어요. 에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바람이 임의로 불면, 바람이 뭐죠? 바람도 바람이라는 그 현실에도 말씀이 담겨 있죠. 바람이 사르크스라는 거 아시죠? 바람도 사르크스라니까. 지금 거기에 어떤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의 힘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안 본다니까. 어떤 우상에게는 이리 동남아 여행할 때, 아이고 저 우상은, 저 우상, 아이고 이게 우상이라고 보고, 아이고 저 우상은 끔찍해, 저런 것에 어떻게, 저런 것엔 하나님이 걔가 거기 존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 물체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처럼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모셔다 놨어요. 다곤 신전 앞에다. 근데 간밤에 자고 나서 봤더니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가지 뭐 다 해가지고 등분 7등분 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나서 이렇게, 아니 박살이 아니고 등분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해야 서 있는 거야. 허락하지 않으면 쓰러뜨린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 그거 하나에도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에이도에 담겨있는 그 우상도 에이도고 그 에이도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사르크스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면 우리가 블레포를 하게 된다니까. 그 블레포를 통하여서 드디어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니까. 제가 너무 흥분을 했어요. 이게 이거 정말로 깨닫기 힘든, 알기 힘든, 설명하려는 것도 사실은 현 목사님이랑 금요일날 와가지고 우리 주일날 할 거 BMW 주일 설교 우리 계속 그 크리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금요일날 내내 와가지고 내내 나오면서 현 목사님 BMW 하실 거 다 얘기를 했어. 준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지금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표현이 되는 게 이게 오라워예요. 이게 지금 너머의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죠.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야. 제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꼭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셨다.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신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알아먹고 이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문제는 아직 한 구절밖에 못 따라가. 자, 3장 8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도가 나머지 9절 제가 그냥 나머지는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때 이때도 에이도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할 때 이때도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에이도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알게 되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로 내가 알게 되고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알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게 지금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주주의자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사순절 기간이죠. 지금 사순절. 사순절 기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죠? 예수를 그냥 육으로 오셔서 고통 이빠이 당하시다가 이게 십자가에서 홀라당 죽으신 분, 그래서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해가지고 저분이 저런 고통을 당했으니 나도 이 땅에서 살면서 나도 저분의 고통에 동참하리라 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날 고기 먹어도 안 되고 사순절날 영화 봐도 안 되고, 내가 영화 본다는 소리를 우리 예배 첫 시작에 광고 때 드렸는데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영화 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똑같은 에이도인데 똑같은 성경인데 누구는 그것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기리면서 이렇게 사는가 하면은, 누군 너무 자유롭게 영화 보고 어제 저녁에 그 피자, 맛있는 피자에 고기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 피자도 먹고 했단 말이에요. 어젠 또 목사님들 우리 교회 구경 싹 시켜드리고 목사님들하고 요 안산길 걸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즐겁게 막 웃으면서, 이게 무슨 차이죠? 시각의 차이예요. 그 시각이 어디서 바뀌냐 이거지. 누가 바꿔주냐? 그게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는 섬김의 대상이 되지만 그 예수는 나를 섬기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영주주의, 경건주의의 영주주의라는 어떤 한 축을 붙잡고 그분을 섬기게 되지만,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네라고 깨닫게 되면 그 예수가 나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예수의 섬김을 받아요. 그럼 예수의 섬김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르크스들의 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 모든 것에 섬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안 놀라시네?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봐. 감이 안 오시나 봐. 엄청난 거죠, 지금. 그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섬김은 내 방식대로 섬김을 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분 뜻대로 섬겨버리세요. 왜냐면 내 뜻과 너희 뜻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고,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고, 내가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길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려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섬기시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물질 막 부어져가지고 물질로 섬기고,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시는 게 그분이세요. 왜?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르크스. 이 모든 물체는 다 사르크스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사르크스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말씀이 담겨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은 물질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말씀 다 움직이시지.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한 측면만 보자고. 말씀 하나만 움직이셔도 다 움직일 수 있다니까. 물질이 말씀이고 말씀이 물질.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기, 나 같은 유물론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나도 참 몰라. 정성필 치면은 자본론 강의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이게 인터넷에서. 나 같은 유물론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바로 정말로 그 에이도의 과정에서 이제는 기노스크로 제대로 알게 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이게 이제 에이도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요때 알지가 요게 에이도입니다. 그러니까 8장 4절, 그 요한복음 8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2절, 에이도가 두 번, 세 번씩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에이도에 같은 에이도로 쓰는데 누구는 에이도로 알고 누구는 에이도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그 양식으로, 그냥 그 양식으로,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에게 그 모세에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아, 우리 고기 달라 이거야. 고기 달라. 근데 고기를 그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니, 끌고 나왔다니까. 가축을 금은 끌고 나올 때 가축도 끌고 나왔다니까. 얼마나 많이 끌고 나왔는지. 그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그 송아지에다가 금고를 이렇게 달아주고 금을 씌울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니까. 고기 잡아먹으면 돼. 근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고기는 송아지 고기, 양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고기 얘기하는 거야? 예수 고기 달라 이거야. 예수를 처음 믿었더니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짜릿한 종교적 체험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짜릿한 체험들 있잖아. 막 마음에 평화가 오고 왠지 막 괜히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시고 그 체험에 머물러 그 첫사랑에 머무른다는 거죠. 첫사랑에 머물러 가지고 양고기 고기 달라 이거야. 고기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주시고 다 죽여버렸어요. 고기 주고 죽여버렸다니까. 왜냐면 고기 달라는 인간들은 그래 내가 고기 줄게. 예수 도로 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종교의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 실컷 섬겨.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옥 보내신다는 메시지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다니까요. 그게 아니야. 지금 예수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화산에서 뭐로 바꿨어요? 그리스도로 바꿨잖아요. 전편 설교에. 변화산에서 그 하늘 성전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보여줬어. 이걸 보고 제자들이 하고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개혁 성경에는 얼마나 드라마틱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어떤 경험이 잘못 말할까봐 지금 에크포보스가 나온 거야. 에크포보스가 나와가지고 랄레오로 말을 못해. 어로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이어서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랄레오. 자, 8장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에이도를 여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때도 에이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요때도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에이도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 문장이에요. 요때 에이도의 문제는 예수를 아느냐?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이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햇빛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지금 비춰준다라는 말이 지금 에이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금 예수 그 사르크스 안에 담긴 그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한 방에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로 지금 오신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섬겨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섬기는 거나 이 사르크스 안에 담겨있는 이런 그 쥐새끼에 담겨있는 그 쥐가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그릇이니까 나란 존재도 사르크스고 코끼리도 사르크스고 소도 사르크스고 그것을 섬겨버리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 사르크스로 오신 예수를 섬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논리라니까. 우상숭배가 된다니까. 우리 교회 가서 끝까지 예수를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넘어가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으라고 지금 예수가 오셔서 당신을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니까. 계속 예수가 얘기를 했다니까. 말하지 말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고 다니고 있다니까. 아니야. 그 의미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얘기하고 그 말씀에 이름에 담겨있는 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 이름이 쉐미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 쉐는 쉐마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그러면 쉐마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동참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그 입 밖에 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 쉐마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름만 불러. 그러면 그거 주문이죠. 우상 앞에서 남녀호랑개표 하는 그 주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주문일 따름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섬기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그 섬김을 안 받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면목 없이 섬김을 받았는데, 근데 그 섬김을 받는데 내 기대치하고 다르게 섬겨요. 그게 이제 항상 인간들에게 문제가 돼요. 인간들에게는 내 기대치와 다르게 섬기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6절은 건너가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와서 덮으며 요때 여기 구름이 와서 덮는다라는 말이 기노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동사 기노마이. 근데 기노마이가 현재 분사 능동 주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와서 덮으며 이렇게 구름이 와서 덮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이 구름이 에피스키아조입니다. 에피스키아조인데 이 구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출애굽기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구름은 최초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에피스키아조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 창세기 9장 13절부터 나옵니다. 네펠레,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이 네펠레 맞습니다. 네펠레가, 구름이 네펠레가 주격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이 네펠레가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어요. 무지개는 뭐죠? 언약이죠. 아니, 언약을 지금 구름 속에 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9월달인가? 아니, 작년에 7월달에 이게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했죠. 무지개라는 게 휘어있는 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 무지개가 아니라 쏘는 활. 이게 언약. 근데 이 쏘는 활을 어디다 뒀냐면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가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무지개는 9장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언약이 성취된 장면이에요. 언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뭐가 있죠? 메시아죠, 메시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표현되어져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구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는 성령이신 본체이신, 성령의 본체이신 누가 계세요? 메시아가 계시는 거죠. 언약의 실체이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내 안에 이제 구름만 나타나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지금 누가 가셔요? 여호와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시는 장면은 뭐로 표현을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구름 기둥을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표현할 때 신약에서는 성령의 본질 말고 성령의 형태를 뭐로 표현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전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메시아. 지금 여호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 창세기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4장은 여호와. 그럼 여호와는 누구를 대신해요? 성령님의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엘로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금 여기서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왔죠. 그러면 창세기 4장 5장을 해석하는 그 마인드로 여호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으면 성령의 일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 구약, 불 신약.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이게 뭐 많은 구절을 내가 뽑아내가지고 19장 9절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지금 주님이 어디서 임한다고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임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지금 빽빽하게 임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을 믿게 하려고. 누구의 말을? 모세가 하는 말을 믿게 하려고.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섬기심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장면이라니까. 모세는 가서 듣고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백성들이 믿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어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잖아. 어버버버버버버버버 했잖아요. 말 다 잃어버리고 아마 그럴 거야. 예수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게 여호와께 어떻게 말을 애굽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내가 번역을 해주면,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지만 여기서 말을 다 잃어버려서 나는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지 나는 모르니 나는 보내지 마소서,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통역관이 필요한 거지.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누가 믿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신 그 메시아께서, 그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구름 무지개 속에, 그 구름 속에 담겨있는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란 거죠. 그게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봤던 게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구름? 이렇게 산에 걸치는 그 흘러가는 구름을 본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을 이런 메타포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40장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40장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야, 참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것을 구름이다, 뭐 어쩌다. 아니라니까. 모든 물체는 구름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구름이라는 사르크스 안에는 말씀이라는 그 실체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껍데기 안에 말씀이 있고, 그러나 이 껍데기, 그 말씀을 담으면 이 껍데기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그 알맹이신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엘코마이를 썼어요. 엘코마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엘코마이 에피 호 파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엘코마이는 오다로도 되고 가다도 돼요. 번역을 올자로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그게 목적어 전에 있는 플러스는
프로스는 목적어하고 합치면 어디를 향해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로라고 번역을 해놨어. 아니고 문법 그대로 번역하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만을 통해야 아버지께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예수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신비주의로 섬기고 경건주의로 자기가 되려고 하고 막 섬기고 결국 성화된다라는 게 자기가 된다라는 얘기 아니야. 안 된다니까 그거. 절대 안 돼. 하면 할수록 좌절해요. 저도 진짜 경건주의로 살아봤고 신비주의자로 살아봤는데 둘 다 안 돼. 둘 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 할수록 좌절만 일어나. 하면 할수록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요. 그거 안 돼요.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섬김을 그냥 즐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거지. 나는 자유 생겼으니까 나는 마음껏 해도 되겠네. 그리고 밤새 이게 갬블러 하고 밤새 막 희한한 짓 하고 안 된다니까 그게. 진짜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지. 아니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희한하게 말씀 더 듣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의성과 대구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지금 말씀 들으러 새벽 6시에 출발하시려면 새벽 5시는 최소한 일어나서 이렇게 꽃단장 하셔야지. 이렇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잠을 설치고 오려면 또 마음이 설레서 잠을 설치고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그게 그 거리가, 우리는 축지법 써서 간다 그러죠. 그 거리가 진짜 그 오는 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 말씀을 들으러 간다. 드디어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눈앞에서 한번 보고 경험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누구의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버지의 그 말씀의 섬김을 받으면 그런 일이 가능해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 그 놀라운 일이 그거 하나입니까? 우리 속에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복음을 막 여기저기 했더니 선교비 다 끊어지고 후원하는 자들 다 끊어져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 말씀의 섬김을 받는 그 증거 때문에 우리는 참 놀랍게도 세상 교회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기도 제목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섬김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했지. 제사 많이 드리는 것은 내가 많이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거는 거꾸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내 모습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섬김을 받지? 이런 메뚜기 정신이야. 그건 겸손이 아니고 메뚜기 정신이라니까. 그럼 메뚜기 정신은 하나님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38년 동안 돌려버려요. 너 인생에서 예수 체험 다 하고 하라고 이 현실 세계에서 38년 더 돌린다니까. 그 광야에서 예수 거기 주세요 실컷 먹어라 하고 38년 돌려버려요. 그거 돌아봐야 뭐해. 결국엔 38년 실컷 돌았는데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메뚜기, 너희 그 10명을 대표한 사람들은 38년 동안 돌았지 못 넘어가고 결국 2명만 넘어갔잖아. 그 당대에서는. 그리고 2세대가 넘어가잖아요. 1세대는 다 거기서 죽고 2세대가 이제 거기서 넘어가잖아요. 2명 빼고. 자, 구름을 참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말이 이게 더 빨리 하려고 말을 빨리 하는데도 항상 이게 내용을 다 못하네.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되는 그 구절, 느헤미야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었다. 낮, 구름. 야, 여기서는 희한한 메타포를 제가 하나 발견해서 이걸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낮에 오신 분과 밤에 오신 분이 있죠. 지금 잘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섬기시고 계신 장면이에요. 근데 낮에는 무엇으로 섬기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섬겨요. 낮에 섬기는 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구름으로 오시죠. 밤에 섬기는 분은 불로 오세요. 그렇죠?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가 있죠. 낮에 속한 자는 그리고 그
구름으로 오는데 구름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구름을 열왕기상에 아까 이걸 안 읽고 왔는데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불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불사역한 후에 도망가서 가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불을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근데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자, 이 비의 이 구름을 이렇게 잡고, 그냥 엘리야는 지금 구름과 비를 동시에 다 경험하는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지금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구름을 본 사람, 그 엘리야는 그 구름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실컷 죽도록 이렇게 다리를 어디다 넣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거 쉬운 자세가 아니더라고. 한번 모양새를 흉내를 냈던 요가 자세예요, 요가 자세. 그거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왔어요. 쉽게 안 왔다니까. 근데 응답은 쉽게 온 데가 있었어요.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할 때 그때는 불덩어리는 쉽게 떨어졌어. 왜냐하면 거기는 밤이었으니까. 지금 밤에서는 응답 잘 해주신다니까. 근데 낮에서는 그런 걸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구름으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밤의 세계를 평정하고 왔어. 지금 낮의 세계 속에서 하는데 하나님 뭐로 응답을 해줘? 조그만 조각 구름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은 그 한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 한 말씀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밤의 사역은 불은 능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왜 하필 소를 바치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필 소를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인류가 최고로 신이다라고 섬기는 형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그 소 잡아 먹어, 그냥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걸 제물로 죽여서 나한테 바치라니까. 그리고 그거 잡아먹으라니까. 다 꺼내봐. 내비기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가죽을 벗겨. 그 다음에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 내장에서도 똥을 이렇게 쫙 훑어가지고 똥도 확인한다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은 똥을 가진 존재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어, 그냥.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섬겼던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복수하시는 장면인가요?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A도 교보제로 지금 보여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섬겼던 신의 이름이 뭐였죠? 소였죠. 그 소를 소도 사르크스죠. 사르크스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까지 레위가, 그 다음에 바리새이들이 뭘 했습니까? 성전에서 소 잡았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내 예수 잡고 있잖아요. 아니, 사순절 기간마다 예수 잡고 있잖아요. 예수 잡아서 죽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안 건너가고 예수 붙잡고 예수를 소처럼 숭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뭐 잡으라고 그러는? 소 잡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럼 우리 예수를 부인하는 종, 아니. 예수를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체험도 하지 않고, 우리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블랙보로 체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무대뽀로 그 이름만 부른다니까, 무대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처럼 예수 제물 바치라고 해버리신대요. 그렇게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일을. 그게 A도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지금 그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9장 6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가복음 9장 6절, 7절은 이제 우리가 7절 넘어왔죠. 7절에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구름이 와서 덮는데, 이제 구름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구름이 여기서 엘코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카이 다음에 엘코마이가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말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라고 돼 있어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니까. 소리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왔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왔습니까? 이 소리라고 지금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소리라고, 소리가 이게 포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포네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원어 선구사전으로 놓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어디하고 연관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 6절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6절. 이 원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소리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소리가 성령이 임하자 나오는 거죠? 성령 뭐로 오셨어요? 소리로 오셨고, 그 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의 모양은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그러면 그 성령의 본질은 소리죠. 지금 성령의 본질은 소리고 모양은 불의 혀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좋아하니까, 밤에 속한다니까, 불을 취한다니까, 불은 밤에서 역사하는 거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했고, 낮에는 구름기둥 소리로 역사한다니까요, 소리로. 지금 구름 가운데서 온 게 지금 소리 포네인데, 이 포네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소리라고 똑같이 일치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내용을 이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제 소리가 나되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에크, 이제 구름 속에서 이제 구름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펠레 레고 아우토스 에미 호 후이오스 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이 지금 아까 9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막 포보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온 거죠. 16장 8절에서 나왔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1장에서 나와야죠.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이때는 하늘이 갈라졌어요. 지금 구름 속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야, 하늘이 갈라졌어.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 여기서 복수의 하늘이에요. 호우라노스. 이게 복수의 하늘들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갈라졌다란 말은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 이 모든 사르크스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르크스를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이 사르크스는 뭐가 되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이 된다니까. 그 하늘들을 찢어버린 거야 지금. 그럼 이제 하늘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소리는 하늘에서부터 지금 소리가 나왔어요. 1장 10절 11절에서는 이제 1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하늘은 진짜 하늘이죠. 진짜 그 하늘이에요. 진짜의 하늘.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진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면 이제는 9장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줘요? 구름으로 드디어 구름을 보내셨다니까. 그 구름 속에서 나는 그 소리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2장에 가서 그 성령이 임재할 때 그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성령이 실체고, 불은 그냥 그 보여주는 모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본질인 소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소리의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꼭 불을 취한다니까. 왜? 밤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간증할 때마다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막 최자실 목사님이 저쪽 어디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때 교회 2층인가 3층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막 열심히 기도했대.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방차가 3차례 출동했대요. 분명히 불 끌어와서 보면 불은 없어. 근데 또 소방차가 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또 교회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끌려고 보면 불은 안 붙었어. 최자실 목사님의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쵸?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에서. 아니,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으면 그걸 통해가지고 그 사르크스 안에 담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가, 아버지께를 향해서 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붙잡아 버리니까. 지금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실체이신 말씀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그 능력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붙잡았지 그 소리를 붙잡은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실제로 보면.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1장 11절에서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오고 이게 지금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딱 중간, 8장 9장이 딱 중간이잖아요. 짝수니까. 홀수로 돼 있으면은 딱 한 장이 중간이지만 16장까지 짝수니까 여기에 8장 9장이 딱 중간인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지금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장하고 뒤에 장하고. 이 마가의 기가 막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딱 이 11장에서 이제 1장 11절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어떻게 똑같죠.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드디어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고백하고 계세요? 그 너머에 그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기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어디서? 1장에서는 하늘로부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은 성령의 그 속삭임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로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을 해주시고 계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지금 성경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어떤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섬김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니까. 신비주의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막 내 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백을 해주세요? 모든 구절이 이렇게 보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맞아요. 오늘도 이 구절 읽었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창세기를 읽었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을 읽었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계시록을 읽었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읽게 된다니까. 그 말씀들을 그렇게 읽는 그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양자 됐다라고 그러고.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이런 고백을 매 순간 이제는 성경이 아니라 모두 사르크스 안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사르크스 안에 모든 게 다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듣는 거야? 성경 말씀 안에서도 듣고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산다니까. 확인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진짜 불평등한 일 속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진짜 누림의 존재, 섬김받는 존재,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거래를 한다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죠. 거래하고 있잖아요. 거래하고. 그렇잖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셔야 되는 거죠. 거래하면서 살아. 그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가? 거래하는 딜러지 그냥. 그 더치페이 하는 거지 서로. 이렇게 더치페이 내가 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지. 그냥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이는 테이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만 드리면 돼? 내 생명만 드리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목숨 하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목숨조차도 누가 주셨어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주님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너희 존재에 그 흙 속에 담겨있는, 그게 사르크스잖아요. 흙 속에 담겨있는 뭘 내놓을래? 할 때 내놓을 게 뭐가 있어? 목숨인데 그때 목숨으로 드리냐 생명으로 드리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거래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목숨을 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은 뭘 내놓겠습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죠. 루아를 주는 존재냐, 네페시를 주는 존재냐,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지. 네페시를 주면은 그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루아를 주면 너는 흙이구나. 그러나 너에게는 소중한 아들의 영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을 지금 랄레오로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아직 그 소리가 그 소리, 성령이 아직 임하지질 않았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네들이 뭔가 봤어, 느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16장 8절에 그 여자들처럼, 놀라가지고,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 그 장면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사랑 고백하는 아가서를 줬어. 그런데도 아가서를 읽을 때 이건 너무 야해요. 막 특히 장로교에서 그냥 이 개혁을 부르짖는 이 장로교는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띄워가지고 장로교는 더 커야 돼요. 장로교는 더 커야 되는데 왜 반대를 했냐면 표준세 번역할 때 아가서를 너무 야하게 번역했다고. 표준세 번역이 이게 한국교회의 공통 성경으로 채택이 못 됐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한국교회의 공동의 성경으로 채택을 안 하는 대신에 타협을 냈어. 그쪽 분들하고 타협을 한 게, 그러면 개혁개정이라는 책을 내자. 그런 타협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타협안이 나와서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이나 비슷하게 헷갈리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해놓은 그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그 사랑 고백이 성적인 언어로 그렇게 진하게 표현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막 거룩하게 마치 푸코가 쓴 장매의 이름으로 그 수도사에서, 그 수도원에서 웃기만 하면은 살해버려요, 원장이. 이 거룩한 수도원에서 감히 웃는다고. 웃는 게 죄야, 웃는 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이 성경을,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이거 개혁개정 읽어서 뭐 어떻게 알아. 표준세 번역 읽어도 지금 헷갈리는 판인데, 표준세 번역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을 읽어도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올지 말지 지금 많이 떠나버렸는데, 성경책 하나도 이런 식으로 권위로 결정을 해버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유지해 주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냥 자기네들이 높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게 냅두면 되는데, 그리고 그게 섬김을 받는다,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더 이상 마가복음 9장 7절. 그래서 이 소리가 나되를 엘코마이 소리가 온 거예요.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 소리가 오셨어요. 왔다. 그래서 이미 소리가 왔다, 구름이 소리였다. 직역을 하면 이미 소리가 왔다, 구름이 소리였다. 푸오네. 이 푸오네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문의 소리가 왔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구름의 모습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 성령이신 구름과 예수이신 능력과, 지금 예수는 능력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버리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했던 그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그 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리까지, 이분은 지금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걸 다 보여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이신 그 능력과 모양이신 불, 그리고 소리로 오신 그 성령의 본질이신 푸온의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소리라고 해요. 이제 제자들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소리는 뭐냐면, 소리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맞죠? 이분의 이 또 다른 이름은 성령님이시고, 이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다 합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 호파테를 향해서 가는 호파텔 향해서 가는데, 이것을 표현하면 그 아버지인데, 누구에게는 그 아버지고 누구에게는 나의 아버지가 돼요.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 그냥 호라는 관사를 뭐 특정한 어떤 그 관사를 특정한 지목하니까, 드디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나의 아버지. 이분들은 전부 이리로 간다니까, 지금. 나의 아버지께를 향해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제가 그냥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마지막
마지막 절을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을 이제 볼게요. 마지막 절을 보면은 9장 8절이죠. 그래서 9장 7절 이해가 됐죠? 9장 8절을 보면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문득 둘러봤어요? 문득 둘러봤는데 이 문득이라는 단어가 그 엑사피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않아. 이게 unexpected. 뭐 그런 뜻입니다. sudden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기대치 않았는데 이게 페리블레포, 둘러보니까 페리블레포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에이도로 알았는데 지금 뭐라 하니까 페리라는 말이 완벽하게 블레포 경험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우리는 지금 저 어디에 올라와 있는가요? 변화산에 올라와 있는 거죠. 페리블레포로 이렇게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우케티 우데이스 아니하고 아무도 이렇게 번역을 해냈는데 이게 부정어가 2개 나오는 게 부정에 강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우케티 아니하고 그 다음에 호 예수 그 예수 노모스 메타 헤아우투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 그 예수를 노모스가 뭐죠? 하나. 그 예수를 드디어 하나로 그 메타 아우토스 자기와 함께 하신 요게 이제 번역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번역을 잘해야지 이 번역을 까딱 잘못하면은 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번역을 혹시라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 노트북과 집에 있는 노트북에 번역해놓고 안 가져왔네. 여기에다 안 넣어놨네. 그냥 제가 번역한 거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게 지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뿐이었던 그 예수를 드디어 그 예수를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예수를 하나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말에는 번역이 좀 더 클리어할 것 같은데 이게 속에 내용을 못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로 드디어 페리블레포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그 예수를 통하여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 그 변화산에서. 과거니까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날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리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새 소리, 나무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로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들은 성경 소리를 그런 식으로 듣지만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사랑 고백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노모스, 호 예수 노모스가 그 예수는 오직 그 하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고백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시고 그 말씀으로 섬기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었고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의 전부인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상황조차도 주님의 섬기심이었고, 그런 고난 자체도 주의 그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즐거움, 기쁨, 행복, 또 풀어주시는 물질조차도 주님의 섬기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정말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말씀을 알아가는데 정말 그 기쁨과 기쁨으로 주님의 섬기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